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이제 21장 말씀부터 24장 마지막 사무엘하의 말씀까지의 내용은 이제까지는 1장부터 20장까지는 연대기적인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몇 가지를 그 연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부록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1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2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3년간 기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근이 생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과 그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자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들은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는 사울과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7명의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그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손을 대지를 않죠. 그래서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그는 지켜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도 사울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이렇게 한을 품고 있었지만 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사울과의 7명이 죽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한 여인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의 2 아들들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죽은 시체 위에 7명의 죽은 시체 위에 낮이나 밤이나 그 시체들을 돌보는데 낮에는 새가 앉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않도록 그 시체들을 늘 돌봤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다윗은 그들의 뼈와 그리고 사울의 뼈와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합쳐서 이들의 조상의 묘 기스의 묘에 이렇게 장사를 치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하나 합니다. 다윗은 3년이나 기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제를 기도로 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 꼭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그의 친구 요나단과 한 약속도 지키고 오늘 또 적용합니다. 다윗처럼 지금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러한 신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것 한번 점검하시고 지키지 않은 거 있으면 지킬 수 없으면 사과하고 왜 지키지 못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꼭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3년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푸는데 곧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기브온 사람들을 맞아들인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을 죽인 그 사울과의 죄, 그것을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가정의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나 민족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가 썩어있는 부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썩어있는 부분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3년간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내리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다. 내리 3년이나 흉년이 들었다. 자, 기근이 있었으므로 흉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자, 거기 주칩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게 기도죠. 공동번역도 다윗이 야훼께 곡절을 물으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다윗이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 기근은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된 이 부분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적용해 봅시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고 선교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개인,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민족의 일 놓고 기도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다윗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자, 분명히 하나님은 죽였다. 그 사울의 열심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미 맹세를 여기 했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들이 위장해서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리고 언약을 맺죠. 이때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이들에게 시킵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이들에게 사울은 언약을 깨고 이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2절 하반절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속죄를 하려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4절에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다시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자, 이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을 학살하였고 또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다시 말하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우리가 이 맹세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모해한 그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거기 맹세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이 누구와 맹세한? 요나단과 맹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은 요나단과 이 맹세를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아꼈다는 말은 그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맹세했던 것을 지키려고 그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20장에 한번 우리가 찾아가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거기 15절을 봅니다. 15절을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제 거기 약속을 하는데 14절부터 볼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자,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내 집에서, 이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어서 그 요나단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그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2절도 보십시오. 자, 20장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포함시키지 않냐면 무비보셋을 아꼈다. 그는 내주지 않습니다. 자,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또 누구와 약속도 또 지켜야 되냐면 오늘 기브아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왕이 다윗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리스바의 동그라미 칩시다.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의 딸 이 무비보셋은 구별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울의 딸 메레벡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또한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 자 5 아들,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브온 사람에게도 지켰고 요나단에게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요사의 우리 사무엘 하의 제목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는 철저히 지키신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과 구약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오확신을 가집니다. 무엇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문제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엄청난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리를 베는 그러한 시점에서 여기 보면 그렇죠. 곡식 베기 시작하는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곡식 베기 시작하는 날. 그것을 구절에서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이때가 보통 양력으로 4월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상당히 이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오늘 정말 죽은 시체들이 바깥에 나둥그러 있고, 여기 지금 리스바는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니까 이 비가 내릴 때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 비가 내릴 때가 10월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6개월간 시체를 돌봤다는 거죠. 사월부터 10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는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돌보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리스바는 자기 두 아들들과 거기 함께 죽은 5사람들, 그들의 시체를 돌봤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 사울의 첩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거기에 있었죠. 자, 이 부분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전쟁에 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세를 치렀죠.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들에 버려진 시체, 이 시체 저주의 죽음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와 함께 이들의 뼈도 거두어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명령,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기근, 흉년, 이제 그것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3년 연속 기근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게 했고, 기도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그 원인인 기브온 사람의 그 한 사울을 통해서 죽임당한 그 사람들, 그들의 백성을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한을 풀어주므로 오늘 하나님은 기근과 흉년이 멈추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맺힌 그 부분 풀어주는 겁니다. 공동체에 정말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한 맺혀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죄악된 부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을 회개합시다. 또 가정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회개합시다. 더 나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을 놓고 우리는 회개합시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 나라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특히 동성애 문제로 점점점 이 세상이 악해져 오는 이러한 때 여러분 꼭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는 기도하자. 다윗처럼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취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한 약속, 그보다 더 멀리 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과 한 약속. 여러분 오늘도 혹시 약속한 것 지키지 않은 거 있다면 사과하고 약속을 잘 지켜나갑시다. 약속을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신약과 구약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오확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변함없는 진리를 근거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꼭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죄로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부분들 오늘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문제 가지고 상황 보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닮아 오늘도 약속한 거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되 확신 가지고 사는 승리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혹시 과거에 약속한 것 중에 지키지 않은 것 있다면 주님 오늘 지키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